누군가 이런 말을 했지요. 감사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예쁜 문장이 아닙니다.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볼수록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순간이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날도 있고 참기 힘든 날도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그때 힘들었던 일들이 오히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때는 너무 버거워서 이게 왜 내게 일어나는 일일까 싶었지만 지나고 보면 알게 되지요. 그 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고비가 내 마음의 결을 깊게 했다는 거리요. 감사는 그래서 결과가 아닙니다.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힘,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감사할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감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여유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심할 때 생겨납니다. 가진 게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게 많아지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도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조금씩 얼굴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삶이 느긋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이웃에 사시던 한 할머니가 계셨지요. 그분은 늘 허리가 굽고 손에는 작은 지팡이를 쥐고 다니셨지만 언제나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피곤하던 마음도 불안하던 생각도 그 웃음 앞에선 잠시 멈췄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실 텐데 왜 그렇게 늘 웃고 계세요?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고마운 일이 많아서 그래. 그 한마디가 어린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재산도 대단한 명예도 없었지만 항상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가진 건 단 하나, 감사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감사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니 알겠더군요. 감사는 우리 삶을 채워주는 힘이 아니라 비워주는 힘이라는 걸요. 불만이 쌓인 마음을 비워내면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옵니다. 그 감사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미소 속에 있고 오늘을 버텨준 나 자신 안에도 있습니다. 작은 숨 하나, 따뜻한 인사 하나에도 감사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릴 때 그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 우리가 세상과 화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간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평화로운 미소를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고 누군가는 현재의 불편함 속에서도 웃었으며 누군가는 모든 걸 내어주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안중근 의사, 법륜 스님, 그리고 이태석 신부.
그들의 삶은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아름답게 증명한 세 가지 빛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마음에도 작고 따뜻한 불빛 하나가 켜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지막 하루는 아주 고요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는 천천히 붓을 들고 기도를 쓰듯 글을 남겼습니다. 감옥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어렸습니다. 안중근 의사, 그 이름은 우리에게 의로운 투쟁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진짜 울림은 총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는 세상과 싸우면서도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매일 아침 짧은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생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기보다 조국을 위해 살 수 있었던 시간 자체를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좁은 감방 안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묵주를 쥔 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끝에는 감사의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감사는 그에게 믿음이자 평화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로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감옥의 간수들이 그를 경계하고 감시했지만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의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엔 간수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우리에게 인사를 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그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인사는 강요된 예의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심판대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 중 한 구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밟고 가는 길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남는다. 그의 마음은 증오가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의 바탕에는 늘 감사가 있었지요. 그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조국을 위해 죽음의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길 위에서 눈물보다 감사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를 읽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그 길을 택했다면 어미는 하늘에 감사한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가장 큰 복이다. 그 감사는 모자의 사랑을 넘어 나라의 운명을 품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대화는 지금까지도 감사의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총을 쐈지만 미워해서가 아니다. 조선을 밝히기 위해 어둠을 뚫었을 뿐이다. 그 말 속에는 미움 없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원수를 향해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살던 시대의 슬픔을 품고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신앙의 형태를 띠었지만 그 본질은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세상을 증오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내게 맡긴 일을 완성했으니 감사하다.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을 떠나는 길을 환히 비췄습니다. 그가 형장으로 걸어가던 날 하늘은 흐렸지만 그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십자가를 쥐고 말했습니다.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내 조국 위에 평화를 주소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감옥의 벽보다 더 단단한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감사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지지 않는 마음의 자세이고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인간의 힘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품위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목 중에는 치위, 즉 부끄러움을 가리라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게 해준 모든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감옥의 벽에 걸린 그 한 장의 붓글씨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자의 조합이 아니라 그의 전 생애가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총을 쏜 영웅이기 전에 감사로 세상을 품은 인간이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난 생애. 그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완성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감사란 끝에 피는 꽃이라는 걸 몸으로 보여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을 찾기보다는 불평할 이유를 더 쉽게 찾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가장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고통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도달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죽음조차 그 마음을 꺾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그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감사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감사를 성공의 증거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루면 감사하고 무언가를 얻으면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그런 생각을 부드럽게 뒤집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사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비가 와도 고맙고 햇살이 비쳐도 고맙고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고맙고 내 곁에 있어도 고맙다. 그게 진짜 감사지요. 스님의 말은 단순하지만 듣는 이의 가슴을 깊게 흔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교적 언어로 지금 여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지금이 단순한 현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마주보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직 지금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는 강연에서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스님은 세상을 복잡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엔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꽃이 피면 고맙고 꽃이 져도 고맙습니다.
꽃이 필 땐 아름답고 질 때는 삶을 가르쳐 주니까요. 그의 말은 마치 작은 시와 같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일상 속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마음이지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감사하려 해도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스님은 잠시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불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잘 살고 싶다는 증거예요. 다만 너무 잘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감사할 틈이 생깁니다. 그 말에 젊은이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멈추고 잠시 쉬어갈 때 조용히 찾아오는 선물이었지요. 법륜 스님은 늘 강조했습니다. 감사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깨어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는 삶을 명상처럼 살았습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누가 욕을 해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했으니 나는 나 자신을 더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네요. 그의 감사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복이라 말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완전한 수용이었습니다. 감사란 나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을 넓게 보는 일입니다. 그의 말 한 줄은 들을 때마다 마음을 씻어줍니다. 스님은 어느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감사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괜찮다고 말하세요. 그 말 속에도 감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답은 늘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함 안에 평생을 통찰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걷고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감사의 시작이지요. 그는 밥 한 숟가락에도 감사했습니다. 그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쌀을 키운 농부의 손, 비와 햇살, 그 곡식을 운반한 사람, 밥을 지은 사람, 그 모든 인연이 지금 내 앞에 한 그릇에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밥이 아니라 우주를 먹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강연장에는 웃음이 퍼졌지만 곧 고요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정말 그렇구나. 법륜 스님은 삶을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선물을 열어보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받은 것을 모르면 욕심이 생기고 받은 것을 보면 감사가 생긴다. 감사하지 못할 때는 받은 것을 잠시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는 억지로 고마워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바쁘구나 조용히 알아차리세요. 그 알아차림이 이미 감사의 시작이에요. 어느 날 한 노부부가 그의 강연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는 싸운 적도 많았고 후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지요. 그 말에 아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오랜 세월의 고비를 함께 넘어온 사람에게서 가장 깊게 피어납니다.
법륜 스님은 종종 마음의 렌즈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탓하면 세상이 괴롭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고맙다. 렌즈를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감사는 바로 그 렌즈를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삶의 해석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감사한 사람은 배움을 얻고 불평하는 사람은 상처를 얻습니다. 그 말은 인생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할 때도 그 사람도 힘든 일이 있겠지 하고 이해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평화이고 감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법륜 스님은 한 번도 감사하세요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게 이미 감사입니다. 그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그 빛 아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는 지혜이자 연민이고 삶의 가장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내가 세상에 고마운 게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그의 말은 들을수록 따뜻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말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가 쌓여서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결국 우리의 하루를 만듭니다.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내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란 삶을 포기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감사는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미워할 이유보다 사랑할 이유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감사입니다. 이태석 신부의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남수단 톤지를 떠올립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땅 중 하나였습니다. 물도 부족했고 병으로 쓰러지는 아이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신부님은 그곳을 은총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처음 톤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낯선 한국인 의사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마을로 들어갔지요.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환자를 돌보고 낮에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밤에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신부님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으면 그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감사할 일이 많다니 그 말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아이가 굶거나 병으로 쓰러지는 곳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는 건 그 자체로 기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존재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걸 세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걸 찾는 일입니다. 그의 감사는 말이 아닌 행동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아이들이 아플 때 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은 순간
그 아이들은 잠시나마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어느 날 12살짜리 한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신부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미소를 받거든. 그 한마디에 아이는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병상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신부님은 그 언어를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게 썼습니다. 그의 하루는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가난을 불행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삶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서 나는 행복을 배웠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톤지를 잊지 못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던 중에도 그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그 길은 톤지로 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매일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고개 숙였습니다. 어느 날 그를 오랫동안 돌보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지금도 아프신데 감사하세요?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고통보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날까지도 아이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지금쯤 잘 자라고 있을까? 그의 눈빛에는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고통이 자신을 조금 더 겸손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톤지의 아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그 땅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후 한 제자가 그의 일기를 정리하다가 이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감사란 내가 가진 걸 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세는 것이다. 그 문장은 그의 전 생애를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파견한 교회에, 자신을 돌봐준 동료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에도 그는 세상에 남은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게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감사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받는 감사가 있고 깨닫는 감사가 있고 이태석 신부님이 보여준 것처럼 주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는 그 세 번째 감사를 자신의 생명으로 보여줬습니다. 그의 삶은 묵묵히 말해줍니다. 감사는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가 남긴 학교에서 노래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는 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감사는 결국 사랑의 완성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며 삶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 한마디 안에는
모든 철학과 종교를 넘어서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받는 마음이 아니라 주는 용기라는 걸요. 우리는 종종 감사할 일을 찾으려 하지만 그는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감사할 사람을 찾으며 살았지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도 마지막까지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배우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눈빛은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길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이었다. 감사란 결국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감사는 공허하고 감사가 없는 사랑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 두 가지를 완벽히 하나로 엮어낸 사람이 바로 이태석 신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감사는 삶을 오래 남게 한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감사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감사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지막 형태이자 삶이 완성되는 방식 아닐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고 기뻐하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감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천천히 새겨주는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세 사람, 안중근 의사, 법륜 스님, 그리고 이태석 신부.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른 길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엔 감사의 빛이 있었지요. 안중근 의사는 죽음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용기의 감사였습니다. 삶의 끝에서조차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는 그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완성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 감사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이 되는 말입니다. 법륜 스님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깨어있는 감사였습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지 않다는 걸 그는 평생의 설법으로 보여주셨지요.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의 말은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불안한 하루 속에서도 그 말 하나로 마음의 불을 꺼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사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나눔의 감사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내가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말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그는 떠난 뒤에도 그의 사랑이 그 땅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는 받는 마음이 아니라 주는 용기입니다. 세 사람의 삶을 하나로 엮으면 감사는 결국 살아있음의 방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건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고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엔 평화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의 말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품습니다. 살다 보면 불평할 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지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그래도 괜찮아. 아직 숨 쉬고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 짧은 그래도 한마디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감사는 그렇게 상처를 덮지 않고 품는 법을 알려줍니다. 감사는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이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의 어둠은 조금씩 풀립니다. 그 한마디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분명 달라집니다. 감사는 외로운 마음을 덜어주고 낡은 하루를 새롭게 만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맑고 부드럽고 누구에게나 편안한 쉼터가 되어줍니다. 감사는 결국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나를 미워하던 마음이 고개 숙이고 내가 걸어온 시간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에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아직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고, 아직 눈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감사는 어쩌면 인생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워질 때 감사는 그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손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였다. 하지만 그 말 속에도 조용히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 속에서 사랑을 배웠잖아. 그게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재해석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도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었구나로 바뀝니다. 감사란 과거를 새로 쓰는 힘입니다. 고통을 이야기로 상처를 깨달음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같은 풍경 속에서도 왜 이렇게 부족할까 대신 이렇게 주어졌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보세요. 당신이 내 삶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건 그 어떤 선물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오래 남을 따뜻한 등불이 켜질 거예요. 감사는 결국 순환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진 감사는 다시 돌아와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를 미루고 있을까요? 나중에 전화해야지. 다음에 인사드려야지. 하지만 인생은 그 나중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감사를 표현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그때입니다. 감사는 말로 전해질 때 생명이 됩니다. 생각으로만 머물면 흔적이 남지 않지만 말로 전해질 때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또 다른 감사로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했다면 그건 이미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 일입니다. 감사는 거창한 덕목이 아니라 매일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오늘 웃을 수 있었다면 그건 누군가가 당신을 떠올렸기 때문이고, 당신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삶이 당신에게 아직 괜찮아, 내가 있어 고맙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비추는 당신의 작은 손길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세상의 지혜를 조금 더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내일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괜찮아, 오늘도 감사했어. 괜찮아, 나 참 잘 살아왔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하루를 지켜줄 겁니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평화를 만들고, 내일의 감사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진리를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는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부드러운 인사입니다. 오늘도 그 인사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하루는 이미 아름답습니다.